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256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라. 헌신이 뭐지요? 저도 웃기는 얘기는 아니지만 헌신은 세신보다 반대가 헌신이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헌신하라 하는 것은 헌은 드린다는 거예요. 신, 몸이에요. 몸을 드린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드린다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몸을 드린다니까 헌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려요. 또 여러 가지 우리 행동으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사망의 그 밑으로 떨어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온 세상을 살릴 것을 생각하고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전 정치가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식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후반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속에 비추었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온 지구촌에 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이죠. 율법하에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아가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율법하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많은 이 세상의 종족들과 나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저 이 땅의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요즘에 보면은 항상 편하고 기쁘고 활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사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전전긍긍하며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2.5 그 코로나19에 그것을 온 국민들이 코로나19이 전염병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를 다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건 외려 코로나19 이 팬데믹 하에서 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가는 곳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기도하는 자들이 아침부터 공회당 앞에 나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산상수훈의 서두의 말씀 속에 그걸 뒀어요.
외식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외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합력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통성으로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면은 더 큰 능력이 일어나므로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죄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속량되어서 우리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그 길을 우리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방언과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괭가리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찬송은, 그 찬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산을 갖다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보면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보세요. 무슨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막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랑의 모습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찬송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3절은 뭐예요? 내가 내 몸에 있는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려줄지라도, 대단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려준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사실. 내가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주더라도 이것이 헌신인데, 거기에 무슨 헌신이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주더라도, 또 내 몸을 투자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일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그 최고의 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틀리고 내 생각과 다 틀려요.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배운 것 다 틀린데 그것이 서로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다. 또 그 위에 다른 말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거기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일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너희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제가 요즘에 그런 이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듣고 조금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또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만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생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이거 뭐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모든 권사가 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성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물은 내게 있어.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바로 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르면 끝나는 거죠. 자르면 열매도 없고 말라 비틀어서 불에 던져 사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연단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참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이 아주 골든 챕터라고 황금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외려 이 로마서 12장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이 사랑의 삶이 합쳐서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긍휼하고 자비롭고 온유롭고 오래 참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폼이 안 나는 거지.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한 몸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다 가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의 목적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써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여러 가지 정말 뭐 찬양도 잘한다. 정말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도의 삶이라든가 양육과 봉사와 모든 일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아 갖고 인정이 다 안 돼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삼아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소용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를 열매 맺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지름길이 사랑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에서 오늘도 얘기하면은 야 자녀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바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소욕을 쫓지 말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 이어서 가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열렸나 나를 돌아보고 없으면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라고 얘기합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맺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희락이, 사랑 안에서 화평이,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이.
사랑 안에서 온유함이, 사랑 안에서 양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게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옷도 사랑 안에서 다 옷이 단정해지고 은사도 사랑 안에서 덕이 함양되고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 안에 헌신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소외되고 불쌍하고 부족한 계층의 성도들을 그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 환난 때잖아요. 소망이 우리 생각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게 힘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정말 너무 그냥 뭐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철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흐르는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할진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다 거기에 함께 묶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참 힘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와 상관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익과 분리를 따져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너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은 또 그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랑과 함께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이 더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한 영거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임하시고 우리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해줘요.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령께서 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8절에도 믿음의 모습이라든가 사랑의 모습 이런 여러 찬송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진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도 있고 뭐 주님의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할 수 있고 또 방언에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다고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으로 이웃에 헌신하고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사랑 안에서 잎이 나고 사랑 안에서 열매가 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길로 인도할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잘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